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사무엘상 제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화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해봤는데 오늘 또 설교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자, 양손 한번 벌려보세요. 양손. 자, 가운데 손가락 접으세요. 해보셨죠? 우리 금요 성년집에 나오신 분들 다 해보실 거예요. 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많이 하는데 자, 접어서 딱 갖다 대세요. 양손 딱 갖다 대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이제부터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한 번 더 아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재밌게. 자, 엄지손가락 벌렸다 좁혔다면서. 자, 아빠와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작. 아빠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손가락. 예, 엄마와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작. 엄마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새끼 손가락. 예, 동생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작. 자, 우리 네 번째 손가락 떼보세요. 됩니까? 네, 안 되죠? 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과는 절대로 못 떨어져요. 시작. 주님과는 절대로 못 떨어져요. 네, 한 번 더. 자, 아빠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작. 아빠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엄마가 떨어질 수 있어요. 동생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예. 주님과는 절대로 못 떨어져요. 시작. 주님과는 절대로 못 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데 꼭 어느 교회 다른 데에 가보면 목사님 저는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손가락 떡 떨어져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발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안 떨어져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손유의로 해가지고 잠을 깨우고 또 운동도 좀 했는가 하면 주님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의욕으로 사기로 인간적인 힘으로 또 자아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 기도, 전도,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 기도, 선교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게 결국은 왜 자꾸 강조되고 그것이 왜 본질인가 하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이거든요. 영광.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안 되면 영광이 떠나는 거거든요. 임재가 떠난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큰 주제가 이가봇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가봇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발견하고 반면 교사로 삼자.
반면교사가 많네요. 그죠? 우리가 아이성도 반면교사고, 오늘 이 언약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괴짝 사건인데, 그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언약궤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각괴짝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가봇에 그 불행이 닥쳤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제가 뭐 축구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뭐 축구 경기 자주 이야기하는데, 뭐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너무 빠른가요? 제가 흥분해서 괜찮은가요? 예, 워낙 익숙하니까 괜찮죠. 자, 무슨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 팀이 졌잖아요, 그죠? 우리 팀이 지는 데는 저는 생각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팀도 잘하고 상대방 팀도 잘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UFC나 복싱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이 비록 졌지만은 정말 혈전이고 명경기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경기가 뭡니까? 파이팅 넘쳐가지고 막 1회전부터 12회전까지 막 치고받고 넘어지고 상대방이 넘어지고 막 혈전을 벌였는데, 어차피 한 사람은 이겨야 되니까 무승부할 수 없으니까 가까스로 이기는 거. 근데 보니까 양쪽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얼굴이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유리낭자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 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입니다, 근래에 볼 수 없었던 명경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여러분, 거기 있는 관중들이 돈을 억만금을 주고 가도 돈 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기가 제일 좋은 경기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지는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강해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축구할 때, 그죠? 항상 5대0, 6대0, 7대0 막 이렇게 졌지 않습니까? 그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네 가지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둘 다 실력이 안 좋아요. 둘 다 실력이 안 좋은데 상대방이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말이죠,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뭔가 하면 이쪽 팀도 실력이 없는데 그날따라 우리 팀이 연신 헛발질하고 넘어지고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다가 결국 경기는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이 팀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실망스럽죠. 자, 제가 여러분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방금 세 가지 경기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자, 먼저 그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졌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아니면 뭐 매복을 했다, 복병을 했다, 아니면 뭐 골짜기에서 졌다, 뭐 날씨 때문에 졌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앞에서 그냥 패한 거예요. 블레셋 앞에서 그냥 패한 거란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절대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수천 년 전에 그냥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나침판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길이 될 것이다. 성결을 앞세우라, 성결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순종을 앞세우라, 순종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자, 이 네 가지는 늘 승리하는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니엘서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요 철학에도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려운 문제 좀 쉽게 풀고 또 10번 전쟁을 하면 10번 중에 7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박수, 무당, 술객들이 말이죠, 왕이요, 당신 꿈 가르쳐 드리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막 예민해져가지고 뭐같이 화를 내면서, 야, 그 꿈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누가 못 맞추냐? 그리고 너희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온갖 것 다 끌어붙여가지고 꿈 해석할 건데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다고. 내 절대로 꿈 안 가르쳐 줄 거다. 내 무슨 꿈까지 너희들 다 맞춰봐라. 안 되면 벌 위에 벌 내린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보십시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절대로 성경은 어려운 문제 좀 쉽게 풀고 10번 전쟁하면, 10번 시도하면 한 6번, 7번 성공하고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31번 전쟁했는데 딱 한 번 아이성 패배하고 나머지 30번 다 이겼거든요. 30번 다 이겼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한두 번 이기고 큰 거 한 번 이기고 작은 건 줘도 괜찮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겨야 된단 말이죠. 백전백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 원리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비결을 안다는 그 자체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 시간은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콘크리트 기둥 4개를 여러분 가슴속에 딱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박고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함익병 씨, 피부과 의사죠, 그죠? 자주 TV 나오는 함익병 씨하고 모르세요? 아,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다 보니까 TV를 전혀 안 보는 모양인데, 요즘에 함익병이라고 하는 피부과 의사가 굉장히 TV에 자주 출연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딸도 미국 의사인 그 딸하고 둘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딸이 실컷 공부시켜가지고 유학 보내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느니까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아빠 입장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컸다고 아빠한테 말이죠, 그죠?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그때 아빠 교육 방식은 너무 강압적이었어. 그때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자기도 애를 둘러 키우는 애기 엄마니까 자기는 아빠 방식대로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 큰 딸의 시집까지 가가지고 애 둘까지 난 그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친정아버지하고 딸하고 말이죠.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익병 씨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한참 공부할 때, 너희들이 한참 무슨 말씀이 필요할 때, 훈계가 필요할 때, 물론 나는 너희들이 크고 나서는 한 번 너희들한테 이렇게나 저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한참 공부할 때 약간 강압적으로 뭔가를 딱 해야 된다고 잡아주면 훨씬 공부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런 예를 듭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지만 구구단을 한참 외워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구구단 외워라 그러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돌봐주고 아빠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면요, 구구단을 언제 외울지 세월에 외우라 계속 미루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게으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침을 한 방 안 주면 구구단 외우는데 3주 걸린다는 3주. 그런데 아빠가 너 오늘 구구단 외웠어? 한번 가져와봐. 앞에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약간의 강압을 가져다 주면 3시간 만에 외운다는 거예요. 벌써 청년들 얼굴이 별로 안 좋네요. 네, 3시간 만에 구구단을 외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3시간 만에 구구단을 딱 외워놓으면 그 방정식, 그때 가장 필요한 그 곱하기 구구단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훨씬 유익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함익병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같으면 구구단이 아니라 19단까지 외우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단을 외우면, 여러분 9구단 외울 때 만약에 10분 만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19단 외우면 3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이게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큰 기둥, 시작.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나침판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성결을 앞세우라. 성결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순종을 앞세우라. 순종이 너의 축복을 보장할 것이다. 순종으로 축복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성결, 순종, 이것을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원리를 붙들고 내 마음속에 큰 기둥, 콘크리트 기둥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네 가지 큰 기둥 안에 온갖 것이 다 응용돼 가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 한두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호수아 8장 우리가 듣게 될 건데, 여호수아 8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매복, 복병, 매복, 복병.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요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똑같은 그런 단어가 자꾸 반복되면요 잘못된 글이고 촌스러운 글이에요. 똑같은 의미라도 자꾸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촌스러울 만큼 중요한 것은 계속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다니엘서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그것을 여러분 5절, 6절, 7절 안에 6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촌스러운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 가면요 촌스러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매복, 복병, 매복, 복병, 매복, 복병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매복, 복병을 히브리 원어로 풀이해 봤더니 엎드림. 여러분 그게 뭐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복하고 숨고, 복병, 여러분 숨어가지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복병이고, 그죠? 매복인데 매복, 복병을 뻑 여러분 서가지고 여러분 어깨 펴고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매복할 수 있습니까? 매복, 복병 하려고 그러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만났을 때, 그 뒤에 기본을 만났을 때 기도도 안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고개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폼 잡으면서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깨진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든 여리고가 있고 아무리 힘든 아이가 있고 전에 실패했던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트라우마. 한번 실패했는 것은 다시 가기 싫거든요. 아무리 큰 트라우마가 자기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매복, 복병, 바짝 엎드리는 두 가지, 기도와 겸손. 할렐루야. 기도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매복과 복병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되어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NIBC가 되어질 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전 중에 6성 7성만 하지 마시고 10전 10성 100전 100성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게 전설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현실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반복되는 책입니다. 반복되는 책. 이 사건 저 사건 사람 계속 바꿔가지고 말은 똑같은 거예요. 뭐죠? 말씀 앞세우라, 기도 앞세우라, 성결 앞세우라, 순종 앞세우라.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듣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또 다니엘서를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 또 요수아서를 듣지 않습니까? 나중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면요, 요수아 듣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야 사무엘상이야? 사무엘상 듣고 있는데 요수아의 다니엘이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순간 쫙 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요, 블레셋의 전투는 블레셋이 뭐 잘하고 강해서 라기보다는, 물론 그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겨우 시작한 그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와 전략과 작전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라고, 순종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불순종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앞장 세우지 않고 헛발질을 하다가 블레셋 앞에 패했다. 블레셋이 뭐 작전이 좋아가지고 무기가 탁월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계속 헛발질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났다. 지금 이것을 만천 앞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또 그 앞에 3장 끝절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세우고 싶어도 말씀이 있어야 앞세우지. 왜요? 엘리 시대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좀 연결되시죠? 지금 논리가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3장 19절부터 제가 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지금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회왕되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동그라미 있는 것부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실패,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실패 가운데는 말씀 없어요. 기도 없어요. 그 결과는 실패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가 진짜 더 나은 성공, 여러분 2보, 3보 전진이 되기 위해서는요, 왜 전쟁에 실패했는지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본질이 뭐죠? 말씀, 기도, 순종, 성결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어야 되는 첫 번째 레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제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자,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 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 안 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라도 실패했을 때, 전쟁에 졌을 때 던질 필요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지게 했는고?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요. 마치 여러분 이것이 신야로 쭉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가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형편없는 형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팍싹 깨지고 못 고쳤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아이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물었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국교회에 대입하자면, 하나님, 한국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있고 전도는 안 되고 성도들의 헌신이 점점 떨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피라미드 구조가 되든지 아니면 항아리 구조가 돼가지고 중간 혈류가 튼튼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새벽 있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막 부르짖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교회가 자꾸 힘이 빠지고 노령환상이 일어나고? 여러분,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노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 던진 거예요. 왜? 질문을 던져야 답을 찾으니까. 근데 질문을 아무리 잘 던져도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헛방인 거예요. 질문 아무리 잘 던져도. 자, 질문을 잘 던졌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이죠. 그런데 답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자, 3절 계속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질문을 잘 던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답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겁니다. 자, 왜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빈 선생님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책갈피 노끈 잘 해놓으시고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5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실 분 찾으시고 또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찾아 나아가서. 언약궤는 어디 있죠? 성막에 있습니다. 그때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서 유다 지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항상 성막은 찾아 나아가는 곳이 성막이고 언약궤입니다. 이해되셨죠? 11절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밑줄,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가지고 갈지니 가져가고,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말씀을 풀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에서 졌다고 지 마음대로 막 가져올 물건이에요? 아니면 정말 거기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성한 것입니까? 후자죠. 성경 분명히 너희들이 가야 돼, 찾아 나가야 돼, 예물 드리고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고 했더니 언약궤가 생각나서요. 뜬금없이. 그게 뜬금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생각났으면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에스겔 설교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불쌍한 채로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가 가장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이 다가오거든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경고망동을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탑리더가 있어요. 탑리더. 그 당시에 탑리더는요, 사사예요. 사사가 누굽니까? 엘리죠. 그리고 요수아에서는 요수아죠. 아이성 전투에서 박살났을 때도 여러분 요수아서를 읽어보면 7장 8장에 보면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엘리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사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전쟁이 왜 졌노?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노? 그러면서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쌍히 하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그 언약궤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또 그것을 보고 멍청이 같은 홈리와 비나스는 가만히 있고 거기에 여러분 떨거지처럼 줄줄 따라다니는 영적 리더십의 부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와장창하게 만든 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었던 십자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도 그 근본 원인은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했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아니까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어느 단체처럼 백투더 예루살렘 고 외치면서 무려 7차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그럴싸한 말씀을 막 섞어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을 때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이니까, 그럴듯하니까 많은 유럽 나라들이 으쌰 난리법석 났어요.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됐다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이가보 사건을 보니까 십자군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없는 의욕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의욕, 사기, 하나됨, 으쌰 무브먼트, 이벤트, 말씀 없는 거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 행사라는 이야기를 쓰기를 거부하고 프로세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11월 둘째 주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정 만남의 축제 때 영혼 구원, 이게 가장 큰 목표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이런 부활절도 하고 오만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꿈을 먹고 살지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견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견소리를 왜 하냐, 꿈을 먹고 살지요 왜 하냐 하면 결국 말씀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기 누설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또 기도시키려고 행사하는구나. 여러분 원래 충성스러운 종들은요 속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특별한 날에 안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셔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 참여하는 사람 중에 꼭 특별 새벽기도 때 결단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부으시더라고. 지금도 붓고 계세요. 우리 청년 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붓고 계시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우정 만남의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말씀 없는 의욕이에요. 말씀 없는 사기, 말씀 없는 이벤트. 십자군 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더 할까요? 솔로몬 선전 건축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선전 건축도 보면 그때 봉헌할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한번 임했지,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은 고역 때문에 백성들이 메말라 갔단 말이죠. 주님과 떨어진, 말씀과 떨어진 이벤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또 촌스럽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 때는 잘 발견을 못하는데 제가 힘주어 읽으니까 확 들어오시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 회개 있습니까? 불쌍히 달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자 기도 말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관심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 모양의 이 꼴이 됐냐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지지 않는 자기 자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실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뭐냐 하면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지고, 내가 그냥 연예계 쪽으로 나가든 정치계로 나가든 이게 참 위험한 직업군 아닙니까? 정사와 권세가 잡고 있는, 소위 말해서 마귀가 판치고 있는 참 위험한 직업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광 드러내는 정치인, 영광 드러내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고백되어질 때는요, 내가 어디 가 있어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 있어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가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옛날에 우리 선배들처럼 여러분 공부 잘하면 세상에 직장 나가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는요, 항상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교수, 의사, 그죠? 이런 종류,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다 택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직업군을 택해서 좋은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정치 영역, 연예계 영역, 그죠? 그런 영역들은 다 예수 하는 사람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냐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져서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데,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왜 졌느냐 하면서 자아가 깨어지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아닌 상징은 위험하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상징 뭐죠? 예, 성전 건축. 상징 뭐죠? 십자군 정쟁. 또 상징 뭐죠? 아이고, 내가 요즘에 자꾸 자는데 꿈에 시끄러운 게 등장하네. 내가 성경책 베고 자야지. 성경책 베고 자는 거하고 꿈 잘 꾸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 여러분 성경책은 베개일 뿐이고 가죽 플러스 종일 뿐이에요. 성경책 베고 잔다고 여러분 악몽이 안 꿔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꾸 꿈자리 시끄러우니까 드라큘라 십자가, 드라큘라 예수 안 믿거든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으라고 안 웃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갖다 댄다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십자가 갖다 대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십자가도 하는데 니 뭐냐 하면서 여러분 올라타가지고, 예? 그 사람 그냥 흉악한 병들게 만든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는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 하나님 떠난 언약궤는 괴짝이고, 하나님 없는 십자가는 여러분 나무 조각이에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단코 말씀을 상징으로 교체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뭐랍니까? 말씀 없는 의욕 안 된다. 이 의욕이 다 상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무슨 퍼포먼스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차에 이투스 걸고 다니고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건 좋으나 사고 안 날라고 그런 거 걸고 다니지 말고 제발
이토스 십자가 붙이고 가속해가지고 끊기지 마시고, 말씀 없는 상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실패가 자꾸 창피하니까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쭉 전체를 보면, 문맥을 보면, 네가 만약에 실패했느냐? 실패한 그 자리에 좀 머물면서 철저하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한 이유는 뭔가 하면 4,000명 죽었으면 그때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말씀도 아닌 어떤 대안을 가져와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태판 싸웠는데, 그죠? 그냥 집에 좀 있으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될 건데, 남편하고 안 싸운 척 집에 무슨 문제가 전혀 없는 척 하면서 화장하고, 여러분 명품 걸치고 나오는 여자하고 똑같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꾸미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작년에 29대하고 30대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30대니까 자꾸 마음속에 막 조급함이 들고, 이러다가 40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조급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꾸 소개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걔 요즘에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열심히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잘한다.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되는가 봐라.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교 가가지고, 여러분, 약간 멍청해 보이지만 성교 열심히 하는 청년, 그 청년들은 여자들이 매력있게 안 느끼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막 바라보면서 그 청년하고 만나가지고 딱 결혼해버리면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묵묵하게 집, 교회, 회사 밖에 몰라가지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안 하고, 여러분, 돈 모을 수 있다고.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어리석은 짓 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0살까지 시집 안 가게 하셨으면 좀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금요 기도에서밖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제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부흥 안 되면요, 부흥 안 되는 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채로 앉아 있으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머무는 시간을 못 견디고 자꾸 대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대안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4,000명이 죽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등신 같은 놈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직분이, 제 이야기입니다, 직분이 전혀 밥 먹여준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사사면 자기도 사사예요.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망할지 죽을지만 골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속는가 하면요, 언약궤 상징, 말씀이 아닌 의욕, 말씀이 아닌 상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눈으로 보이는 것, 원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닌데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되기는 뭐가 돼요?
되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사기성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봐봐, 내 방법이 맞았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들을 때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기억나십니까? 유라구로 광풍 불기 전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이 반짝하는 이것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자꾸 부흥이 안 되고 몰리면 말이죠, 어떤 이벤트를 써서라도 뭘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고 더 성도를 지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원래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 하고 부흥이 안 되니까 억지로 뭔가를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없는 의욕이에요. 말씀이 없는 의욕이라고. 사기 막 충천해가지고 막 땅이 울릴 정도 되니까 이 뭔가 되겠다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흥분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떨었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요, 다 이긴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 없는 의욕, 하나님 없는 상징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의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도 충천하고 상대방도 약고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서 그냥 패하죠. 그런데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는 의욕, 하나님 없는 상징은요, 제일 처음에는 사기 충천하고 여기는 약고가 죽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에 가면요, 자주 듣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큰 한 건물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사람들이 같이 사는 복합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개척교회가 있고 그 밑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날마다 쿵짝쿵짝 하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예,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한두 명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워낙 음악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저히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인도하에 기도를 했어요. 많은 거면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불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는데 정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원에 검찰이죠, 고발했어요. 고발 내용을 보니까 저 교회에서 자꾸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불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장 불려가고 목사님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막 거품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교회가 늘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우리 가게 불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라도 다 맞는 말 하면 재밌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블레셋의 믿음이 더 좋아. 블레셋의 믿음이 더 좋다고. 이 원래 블레셋의 이 출처가 뭔가 하면 그 크레타 섬에 있는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레데 섬.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레타, 지금 그레데, 그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평생 미션이 뭔가 하면 애굽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떨 때는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사라졌다가 어떨 때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런 블레셋이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어디 나타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 가운데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시간 가운데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되고,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만하고, 그때 블레셋이 어디 갔냐? 그러면요, 애굽에 소위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왜구처럼
그냥 애굽의 한귀퉁이 쳐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한귀퉁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본국이 비웠어. 없어. 그때는 완전 여러분 블레셋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어디 갔냐면 자기 고향 크레타 섬에 갔어. 그때 블레셋 없어. 또 그 사람들이 애굽을 치려고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서쪽에 5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타롯 뭐 이게 5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도시 국가처럼 있다가 같이 합쳐가지고 전쟁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바로메타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주가 있다가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못하면 다시 나타나서 강국이 됐다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애굽 본토를 한번 쳐보는 것이 큰 자기의 과제고 숙제였어요. 근데 한 번도 애굽의 본토를 쳐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음에 기죽어 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겨서 해줬어요. 이긴 적 있죠? 아시겠습니까? 애굽을 이긴 적 있단 말이에요. 열재앙 나오잖아요. 열재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 꾸민 애굽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신 야훼는 애굽을 이긴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들이라고 복수되어 있는 것은요 강력한 신을 이야기할 때 신들이라고 복수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겁먹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야훼를 상징하는 언약궤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 겁먹었단 말이죠.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 졌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죠? 이쪽이 뭐라고요? 이쪽이 축구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이쪽이 워낙 못하니까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9절 이하입니다. 자 9절 봅시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여러분 보통 그때 한 지파 수가 적은 지파가 4만 명, 5만 명 될 때니까 한 지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36명 죽은 것도 여러분 엄청난데 처음에 4,000명 처음에 4,000명에서 끝내야 되는데 3만 명 3, 7이 21 여보세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4,000명 그죠? 4,000명 대 3만 명 4, 7, 28 7.5배 7.5배가 두 번의 전쟁에 걸쳐가지고 합치면 3만 4천 명 완전히 한 지파가 몰살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때 홈리와 비나스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그 이야기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소식 듣고 저 아버지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 죽고 그 비나스의 아내가 에노타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21절 말씀 22절 말씀 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같이 읽어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크게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났어요. 여러분 영광이 떠나면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영광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광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영광이 어떨 때 돌아오느냐.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갑니다. 18절 19절 말씀 구약 성경
134쪽. 자, 모세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제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 형편을 내가 다 알아요. 너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요. 도무지 나오긴 나왔어도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꽉 먹혀가지고 입도 안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특세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냥 월화수목금 금요 성령 집회까지 6번 곱하기 5번 5번 6번 이렇게 가을에 특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보름 동안 한 2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굴빛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말이죠, 기도 못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주여 시작하면 바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앉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한테 임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얼굴이 점점 변하더니, 찬양하는 마음이 변하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때까지 입을 콕 다물고 한 번도 외치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면서 막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기도가 뻥 터진 거예요. 기도가 뻥 터졌는데 막 이 예루살렘을 막 가득하게 막 와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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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청명한 그런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 변해가지고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 식구와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해묵은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 아버지가 안 변한다, 우리 엄마가 안 변한다, 우리 오빠가 안 변한다, 우리 조카가 안 변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확 막 해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게 바로 이가봇이거든요. 이가봇인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쏘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치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큰 생수통이 있지 않습니까? 큰 생수통. 자 여기 있죠? 큰 생수통. 큰 생수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오물, 여러분 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막 오물이 짚하고 이렇게 막 굳어져 가지고 완전 딱딱하게 굳은 그 오물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굳어 있는 그 오물을 벗겨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그 병을 깨버려 가지고 그것을 버려버리든지, 아니면은 내 손을 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맑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호수에다가 물을 계속 뿌려 가지고 계속해서 씻겨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그래서 10년 동안 굳어있던, 여러분 30년 동안 굳어있던 이것이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니까 옆에 거부터 떨어지고 옆에 거부터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물이 확 공급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오물이 깔끔하게 씻겨나가면서 여러분 그 통이 완전 생수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죄악들, 이런 죄책감, 또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엎드리는 그 엎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싹 씻겨져 나가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그 은혜와 긍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